오늘은 기쁜 성탄절이죠. 오늘은 샬롬 하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얼굴 본 우리 예지부터 축복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제목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서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제목이 통곡의 성탄이에요.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이기도 한데 여러분은 본문 읽어보셨죠? 13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니 그죠? 왜 통곡의 성탄인지를 알겠죠? 아무 죄 없는 아이들, 2세 이하의 아이를 모두 다 헤로드 왕이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너무 안 됐죠? 엄마들의 통곡 소리가 이 성탄의 뒤안길에는 이렇게 기가 막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잘 사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사실은 태어남이 기쁨이지만 어디로 가요? 점점 언젠가는 우리 한번 가잖아요. 각자 일찍 가는 나이도 있고 또 늦게 아주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100세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 순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 발 한 발 사실은 죽음, 사망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기쁜 날, 그것을 받은 구원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니까 모두 다 그 반열에 참석하죠. 헤롯 대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역사가들은 성경이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왕이 있죠.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 역사 공부할 때 광개토 대왕,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세종 대왕. 이렇게 특별한 분들만 대왕이라는 뒤에 그냥 왕이 아니라 대자가 하나 붙어요. 큰 대자가. 근데 이 헤롯도 아주 악하게 우리에게는 각인이 되어 있는데,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막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헤롯 대왕,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엄청난 정치적으로 엄청 많은 업적을 이뤘더라고요. 보니까 조선의 왕들 중에도 이런 대왕이라는 명칭을 주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한 광개토 대왕은요 굉장히 땅을 넓혔대요. 그래서 땅을 저 만주 어디까지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어린 날 기억에 넓혔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라 했다. 세종대왕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해시계, 물시계, 그리고 한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대왕이 되실 수 있겠구나. 저는 어려서 그랬습니다. 헤롯은 그 업적을 보면 대왕이라는 명칭을 붙여줄 만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에돔 사람이에요. 누구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조상입니다.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갈의 몸에서 낳죠. 근데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족속이기도 해요.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의 환심을 듬뿍 싸서 유다 왕이 되죠. 이 헤롯이. 헤롯은 일대 유다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정치는 아주 잘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보면 상대적이죠. 주전 25년 전, 주전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25년 전 유대나라에 큰 가뭄이 있어서 흉년으로 굶어 죽을 형편이었어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예지가 신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런 이야기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성경에 은혜만 있으면 되지만 신학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이 다음에 또 설교도 하시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렇다고 보면은 신학에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게 즐거워야 돼요. 이런 역사 이야기나 이런 게 실제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즐겁게, 그리고 일단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전하죠. 물론 원고들이 있지만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전달을 잘 못해요. 그래서 25년 그 유대 나라에 큰 가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흉년으로 굶어 죽을 형편이었을 때 헤롯은 자신의 금접시들을 녹여가지고 금모기를 했다고 그래요. 금모기를 해서 재빨리 애굽으로부터 곡물을 대량 수입해서 흉년의 위기를 잘 넘긴 그러한 왕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쇼맨십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그런 통치자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그 어떤 분들이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 올라온 걸 제가 봤더니 2000년 전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놓은 유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헤롯은 당시 항구를 만들고 도로를 정비하고 상수도 시설에 많은 정비를 했다 그래요. 2000년 전에 상수도 개념은 정말 최첨단 복지시설만 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건데 이런 걸 많이 하셨고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성전도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때보다 더 화려하게 지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을 한편으로는 싫어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아주 커다란 업적들을 눈에 보이는 커다란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유능하고 권세가 당당한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학살한 사건이 오늘 13절에서 18절이죠. 16절에 보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였다.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대자가 들어간 왕이 세상에 예수님 탄생한다는 그 소식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을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을 왜 이렇게 죽였을까? 헤롯은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유대왕으로 인정을 받아서 권좌를 누리고 있는데 노마를 물리쳐줄 메시아가 나타나면 내가 왕자에서 쫓겨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은근히 믿은 거 아닐까? 그쵸? 예,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 자리를 위험하니까 지키기 위해서 이 메시아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성화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보면은 내가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일부러 얘기를 하죠. 어디 있는지 나도 가서 경배를 좀 하게. 근데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죠.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라. 예수님은 어린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야기를 듣고 이 동방박사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 허탕을 쳐요. 이 내용이 막 너무 노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가 없어.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면 못 찾으니까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이죠.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2살 이하이니까 분명하게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 아이는 다 학살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헤롯 왕이 메시아 탄생을 무효하려고 아이들을 학살한 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 엄마들의 통곡의 소리.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통곡의 성탄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어떻게 모르는 분들이 딱 들으면 이게 무슨 통곡의 성탄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했다. 이러다 보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성탄절은 기쁨과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예, 아들을 잃은 엄마들의 통곡이 있었던 성탄이었다. 그 아무 이유 없이 아이가 학살을 당했으니 얼마나 엄마들이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예, 원통하는 울음. 상대가 최고 권력의 왕이니 원수로 갚을 길도 없고. 그죠? 힘없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핏 그 드라마의 한 구절이기도 한데 그러더라고요. 너는 분명히 권자의 보수가 돼야 돼. 예, 능력이 있으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10가지의 그 모든 죄를 덮어.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기막히다. 예, 덥죠. 세상에 살 때는 권력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덮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세상에 사는 건 한점 유한하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심판 다 받죠. 저는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어요. 엄마들이. 예, 당연하지 않게 뭐 돌겠죠. 울 정도가 아니라 돌 것 같아. 그 울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 보여요. 그죠? 아무리 엄마들이 울어봤댔자 원수도 못 갖고 이거 어떡해. 여기서 베들레헴 여자들은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죽여도 그만이야. 이 베들레헴, 특히 이 베들레헴이라는 게 떡집이죠. 떡집. 예, 그 뭐 아주 열악한 도시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베들레헴 하면 대단하게 알려져 있지만 그때 그 시대에는 통곡은 가장 연약한 자의 마지막 무기죠. 예, 보면 울기나 하자, 울자, 울어, 눈물 나면 울어라, 실컷 울어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우는 것 같고요 어쩌겠어요. 내가 아파서, 내가 서러워서, 내가 상처받아서 운다는데 그것까지 못할 일은 없죠. 그래서 약함에 표출하는 도구가 바로 통곡이라는 거죠. 18절에서 여자들의 통곡을 과거 야곱의 아내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한 것에 비유합니다. 위로의 거절도 역시 취약의 연약함을 상징하죠.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에 울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 그죠? 그런데 마태는 베들레헴 엄마들의 통곡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실현이다. 17, 8절에 말씀하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헬이 자식을 잃었어요. 베남이라는 자식을 잃어서 그 아들을 보내고 그렇게 울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을 이루어졌느니. 이게 무슨 말이야?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때 그 사건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이것도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가 베들레헴 엄마들의 울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시련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2000년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때 한 예언이 성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때 그 예레미야가 그런 그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도 수천 년을 계속해서 예언이 내려오면서 신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증거, 구약 성경은 오실 것이라는 예언. 그래서 신구약 66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약은 짝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짝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고, 신약이 있으면 구약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끝까지 갔죠. 1년 이상이 걸려가지고. 그렇다면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베들레헴 엄마들의 울음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 예수로 말미암아 절망의 울음은 뭘로 바뀌었어요? 결국 우리는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세대들이에요. 그 구약에 제가 전도서 계속 강의하면서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한들 우리만 갔겠어. 왜냐하면은 천국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갔으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했어요. 우리는 헛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갈 곳이 있고, 죽어도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있고, 죽어도 구원이 있고, 죽어도 평강이 있고. 여러분들 틈이 나실 때 여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성경 구절 하나씩 올려놨어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면 되고, 또 우리 사무엘이 저한테 카드를 써야 할 텐데 어떻게 쓸까? 그래서 그 개발세발로 써가지고는 이쁘지가 않으니 그러지 말고 그냥 카톡으로 예쁜 화면하고 거기에다가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차라리 그게 더 이쁘지 않겠니? 뭐 카드를 꼭 필요하다면 내가 주마 했더니 본인도 그렇게 요즘 시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저도 생각을 하다가 건강 축복, 무슨 축복은 제가 주일마다 이러는데 또 평소에도 늘 마음으로 기도하죠. 가끔가다 속이 상하면 우라가 나서 투덜투덜 이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축복밖에 없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적절할 것 같이 마음에 오는 감동의 성구들을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체크를 하셔도 괜찮고 가져가셔도 괜찮고 거기다 그냥 그렇게 꼽아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마태는 베들레헴 엄마들의 통곡을 에레미야가 예언한 라마의 통곡이다. 라마에서 라마라는 것은 지적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그것은 그 절망의 울음은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준 것이죠. 어떻게 예수 안에서 절망의 울음은 당연히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긴 뭘 일어나? 분명히 들으십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10번, 그것도 안 되면 24시간 잠을 잘 때도 소원하면서 주무셔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언젠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그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냐. 거꾸로 된 누구를 죽여주세요 라든지 이런 건 안 해주시죠. 그 원수 갚으면 하나님의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서 인용한 구절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식을 잃어버렸어. 죽었어. 나면서. 그것도 어디서 났어요? 길에서 났어요. 길가에서 났다가 엄마가 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라마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들의 집결지였다고 해요. 이 장소가 포로들이 모여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 장소에서 울면서 통곡하다가 결국은 기가 지내가지고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 근데 나중에 라헬을 묻을 때 그 자리에다가 묻죠. 라헬만 가족 묘회에 막벨라굴의 장례를 못합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야훼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 라마 여기서 나오죠. 지명이 자기 자녀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엄마들이 통곡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라마의 통곡이라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녀가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이스라엘의 조상 라헬의 울음에 비유합니다. 그 이유는 라마라는 장소는 바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울면서 죽어간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래 에레미야 31장은 에레미야가 선지자 자기 자녀가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여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또한 예언한 문맥이 또한 나옵니다. 인용된 에레미야 31장 15절 이후의 성경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31장 16,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16, 7절에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언한 거죠. 이렇게 예, 너희들 지금 여러분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울고 있느냐. 현재의 모습만 보고 통곡하지 마라.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우리들 생각하잖아요. 예, 뭐 위로하느라고 뭐 나쁜 얘기를 안 돌아오고 거기서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언자들은 다릅니다. 아닌 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뭐 잘 될 거예요. 아니면은 예, 응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안 될 거야,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근데 그거랑은 또 다르죠.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아예 없는 소리는 대답을 안 합니다. 기도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아오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던 자기의 손자 손녀들이었지만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아들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온다. 예, 이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것 같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절대로 죽지 않고 돌아온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끌려가지만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에레미야 31장이고 즉 마태가 인용한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돌아올 소망이 있다는 예언의 문맥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마태가 알았으니까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다 보면 시편 구절 어디 있는 구절이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작사를 한 사람들은 시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요즘에는 또 그게 뭐더라? 저도 잘 그래요. 이럴 때는 그냥 찾아보죠. 찾아보면 딱 나와요. 그럼 여기 이 구절이구나.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에레미야는 이렇게 잘 알았기 때문에 인용을 마태가 했다라는 거죠. 예, 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운 좋게 남아있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역사의 주인공들을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백성입니다. 그들이 돌아와 성전 재건하고 신앙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시대의 주인공들은 통곡의 후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마태는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그 악한 헤롯이 베들레헴 아이들을 살해해서 엄마들이 울고 있지만 메시아는 이 절망의 울음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엄마들의 울음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차 타고 가다가 잠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루 살피고 계시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주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함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면 너 이거 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외웠어요. 잘 잊어버리는데 맞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를 위해서 두루 살피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그죠? 이렇게 살펴주시고 가지 말아라, 가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이해 안 하고 안 믿고 반기지 않으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항상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해가 오시라고 자꾸 이렇게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절망의 울음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죠? 살아계실 때도, 그죠? 병자들에게 가면은 안수해서 낫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사람도 붙들어서 세워서 살려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얼굴에다 이렇게 동요 맨체로 막 걸어 나오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나인성 가고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서 막 울고 장례식에 막 그냥 그 상에 그 관을 막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죠. 요한복음 11장에는 하나뿐인 오빠 나서러가지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위로하죠. 잔다라고 얘기해. 심지어는 잔다고. 그래서 장애한지 나흘이나 돼서 다 썩었나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는 거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이나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서 한숨과 눈물로 지내던 환자를 살려서 기뻐서 뛰어서 걷게 가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동네로 가셔서 남편 5명을 거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한 여인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주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돌이켜진다라는 것. 예수 안에서 절망의 눈물은 있을 수 없어요. 통곡으로 찬송할 때 그 찬송을 기쁨의 제 대신 뭐로? 화관을. 그죠? 이 찬양, 제 대신 화관은 우리 그 에스더 전도사 시험 볼 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고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압제당하는 자의 울음은 승리의 찬송으로 바뀝니다. 압제당하는 자들. 베들레헴의 엄마들의 통곡은 헤로드 왕에게 억울하게 당하였기에 터진 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울었어요. 여기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헤로드 왕의 교회를 말살하려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헤로드 왕의 폭력에 베들레헴 여인들이 당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를 말살하려는 세상의 세력은 강하게만 보여요. 뭐 교회가 어쩌겠어요. 그죠? 제가 오늘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성전 정돈을 하고 닦을 거 닦고 물 줄 것도 물 주고 저기 그 뭐죠? 우리 그 난방 거기에다 또 물 좀 부어주고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2시간이 바닥도 닦고 쓸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시간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것도 예배네. 예수님 오셨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뭐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약한 존재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드 왕은 메시아를 주겠다고 생각했지만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면 얼마 되지 않아 헤로드 왕도 죽었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19절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죽고 나서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죽었어요. 사단은 죽습니다. 그죠? 어디 그냥 장수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없어. 그거는 나는 힘이 없으니까 뭐 교회가 뭐 어쩌겠어요. 할 수 있는 거 뭐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 무슨 뭐 기도한다고 될 일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안 되겠죠. 그죠?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헤롯은 실패한 인간이고 망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많은 업적을 대왕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사탄도 결국 실패하고 망하고 만다. 반면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보호하셨죠. 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가라 요셉에게 얘기하죠. 순종해요.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저도 가끔 그래요. 아유 나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얘기하죠. 뭐 그렇게 해야 되느니라. 못하겠어요 했는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처음에는 마음이 안 움직여. 그냥 억지로 하다 보면 하게 돼요. 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 백성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죠? 세상과 하나님은 항상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단의 세력이 엄청 강하죠. 무섭죠. 두려워 말라. 아까 우리 찬양도 많이 했고 오늘 그 성탄 찬양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그때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사단은 망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러죠. 에스더서를 보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것 같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허락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매달아놨던 그 장대에 지가 매달려서 죽죠. 하만이.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불임절. 지금도 지켜지고 있죠. 명절로.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힘이 없고 울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승리하죠. 유대인들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부자. 아유 난 가진 게 없어. 제가 아까도 그랬어요. 뭐 굶으면 굶지. 굶다 보면 죽겠지. 그래도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 빽이 있어. 빽이. 뭐 육신이야까지 것 언제 가든 한번 가는 거. 지금 가나 5년 후에 가나 10년 후에 가나. 그냥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감사하지. 이런 배짱이 생깁니다. 한국의 역사에 하나님 백성과 사단의 세력과 전쟁이 엄청 많았어요. 일제시대에 미군이 필리핀을 점령하자 일제 군부 지도자들이 미 소군에 한국을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미군이나 소련군이 한국에 올 경우 한국 기독교인들이 연합국을 도울까 염려해서 1945년 8월 18일 한국 기독교인들 약 4만 명을 학살 계획을 세웠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해요. 일제시대 때. 그런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일본이 8월 15일 서둘러 항복하는 바람에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4만 명이 살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일제강점기 일본은 해롭과 같은 굉장히 강한 자였죠. 그때. 반면에 한국교회는 베들레헴 여인같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 그냥 뭐 죽이면 푹푹푹 다 쓰러져 죽어버리죠. 이 교회에다가 성도들 다 쳐놓고 그냥 문 뒤에서 꽝 잠궈버리고 불을 태워가지고 온 그 교회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린 사건도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도 서 있죠. 거기 아들 하나가 어디가 갔다가 그 아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교회를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된 그런 사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일본 군부의 압제 밑에서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다 망하고 그들은 다 죽고 예, 그렇지만 지금 그 교회들은 그대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빛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뒤에 메시아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오신 날 우리는 그래서 산 날, 뭐가 된 날? 영생이 된 날.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은 말씀하죠. 25장 3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줄이고 헐벗고 병들고 고통당할 때 주님은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말랐고 내가 헐벗었고 내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렇죠. 제가 언제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소자 한 명에게 냉수함을 대접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돕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자를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5장 35,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주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심판자,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악한 형편, 악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말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전도자 창설자 로렌 커닝햄 제니스 로저스의 내 신을 벗으라에 실린 이야기예요. 말씀 다 전했습니다. 동독 베클렌 브루크의 한 기독교 가정에 10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동독이 그 공산주의였었잖아요. 예, 조직적으로 학생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려고 애쓰는 한 지방 공산당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 학교를 안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녔겠죠.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모두 일어서라 하고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따라하라고 시키고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어린 딸내미가 그 말을 안 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왜 말을 안 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꼬마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너 집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문구를 50번 써와 숙제를 해줍니다. 소녀는 집에 돌아가 부모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문구를 50번을 썼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가 말한 대로.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예, 야단을 하죠. 욕을 하고 막 쥐어받고 때립니다. 그리고는 내일은 확실하게 하나님 없다를 70번 써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부모는 혼이 날 거야. 또 안 했겠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써오라고 그랬어요.
100번을 또 써와 안 씁니다. 이 딸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고 써가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에 너와 내 부모를 신고해서 너희들을 잡아 가둘 거야 얘기를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 사실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집니다. 그것은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의 싸움이죠. 그죠? 예, 그 어린 소녀의 부모는 주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당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다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십니다. 100번을 써갖고 갔어요. 그 선생님은 그렇게 쓰이는 종이를 보고 부들부들 떨어요. 막 진저리를 치고 떨면서 뭐라 그러죠? 막 정말 죽이고 싶은 건 좋아. 이제 경찰서에 가서 내가 너 진짜 고발할 테니 너와 네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돕는지 어디 좀 보자. 아이들이 다 구경을 하고 있죠. 이 말을 하고 그는 그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길 쪽으로 달려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자전거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심장이 멈춰서 죽어버립니다. 아니 사실이에요. 이해하기는 없는 얘기가 아니라 교실 창문을 통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너무 놀라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요. 선생님의 그 주검 위에 몰려듭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십니다.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베들레헴 엄마들의 울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절망의 울음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압제당하는 자는 결국은 그 울음은 승리의 찬송으로